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로 56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브리엘을 통해서 주의 나심,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함의 소식을 듣게 된 마리아는 그 즉시 자신의 친족인 사가랴 엘리사벳을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46절 이하에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되죠. 마리아가 이르되 하면서 찬양하는 이 부분을 마리아의 찬양 또는 마리아의 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나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47절,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분명히 성령에 사로잡혔겠죠.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 속에 그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찬양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으로 찬양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방금도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입으로 부르는 찬송과 입으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와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영혼이 부르는 찬양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마리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죠. 마리아의 특징을 보면 그는 영혼이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머리로가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하나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요? 부모님은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요? 당시 율법에 의해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배불러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아의 찬양과 마리아의 찬미는 내가 현재 지나고 있는 어떤 현실과 상황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가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지만 찬양은 감사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하고 감사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감사하죠.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라도 감사하죠. 자랑하고 싶으니까, 감사하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그런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아,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 수많은 광야들, 수많은 눈물 골짜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까지 그 무거운 몸을 끌고 가야만 됐었고,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을 출산하여야 했고, 출산 후에 왕들의 모든 방백들의 사람들의 축하를 받은 것이 아니라 부랴부랴 짐을 싸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광야길을 지나 애굽으로 가야만 했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야만 했고, 아들이 장성하여 3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더니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육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마리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이유는 찬양에 그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48절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영혼으로 찬양합니다. 마리아 편에서 보면 아마 자신의 존재가 꽤 보잘것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교의, 정치의, 경제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의 남편이 목수인 것을 보면 당시 어떤 직업의 귀천이 정해져 있던 시대에 목수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게 자리가 높지 못한 직업이었다고 본다면 마리아 또한 삶의 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그 사실, 물론 그 사실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신앙의 행위가 우리 속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다스릴, 우리의 믿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이유로 찬양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 잘되게 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형통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형통하게 할 줄로 믿고 감사하고, 이런 수준을 조금 더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 입술로의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심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찾기 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계속될 수 있다면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이러한 찬양이 계속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견고한,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결이 다른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8절 계속 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 마리아는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 내가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우리에게 하늘 창고에 온갖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에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온, 믿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나의 여건, 나의 환경, 여기에 눈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한번 초점을 맞추셔서 그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한번 찬송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보면 결혼식장에서 신랑에게 사회자가 신부를 사랑한다고 소리 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야 사랑해라고 큰 소리로 부르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하하호호 막 웃고 신부도 웃지.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의 고백, 단둘이 있을 때 진짜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사랑해라고 하는 말과 감동이 같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참 문제 많고 삶의 질곡이 많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찬양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찬양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주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하나님을 높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주께서 꾸짖으셨지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오로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엘리사벳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영혼이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게 하사 우리로 그 말씀을 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삶의 질곡과 삶의 답답함과 삶의 얽힘과 사방으로 우겨싸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기억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완악한 나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주께서 내 마음을 녹이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견디기 힘든 삶의 문제들, 사방에 에워싸인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낙담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남과의 비교에서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살아오면서 지내오면서 겪은 일들로 인해 마음의 상처로 속에서부터 골마터질 수밖에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하신 주님, 내 눈에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를 넘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심령 깊숙한 곳으로부터 내 주 하나님, 내 아버지에게 고백되어지게 하옵시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견디게 함과 일어서게 하심과 뚫고 나가게 하심과 마주대하게 하신 마침내 하늘의 문을 열어 복을 주시고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미하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임재하시고 찾아가시고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품어주시어서 주님, 견딜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3차 접종 하나님 맞은 성도들에게는 면역력과 항체의 생김이, 또 3차를 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평강과 하나님의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찬양하는 이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